함께 할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오늘로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이 시편의 그 모세의 기도를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천년이 어제와 같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 주님께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제 하루와 같이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년은 숫자 그대로의 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셀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 만 이런 단위를 숫자 0이 뭐 3개 붙었냐 4개 붙었냐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는 셀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도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루를 지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그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을 보아도요, 그 자전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의 그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간도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전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긴 것처럼 그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어진 분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과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졌다. 현재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야? 하나님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곳에도 지금 계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계시고,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그 미래에도 계시다고,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초대교회에 많은 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신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지만 에피크로스 학파는 재림은 없는 것이야, 종말은 없는 것이야 라는 극단적인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던 그 시기에, 왜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거야,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아야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그때가 언제일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재림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그래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적인 그 사고로 이것을 보면 주님의 백성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는 그때까지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정하여 세우신 백성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젠가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것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이 올 때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용해되어진다. 이게 다 던져져서 분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을 거를 때에 그 쇠를 제철할 때 보면 용광로에다가 철을 그 원석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 원석을 넣을 때 그 철 원석이 100% 철이 아니지만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에는 철 성분이 녹아서 그게 철물이 되어지고 나머지 철 성분이 빠진 그 돌들은 이 분류되어져서 버려지게 되어지죠. 그 불이 그런 겁니다. 정결한 이 순수한 물질을 구분해낸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첫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인한 물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 정결한 주의 백성들을 걸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불에 타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 불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할 때에 정결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어졌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다. 또한 이 거룩은 죄를 온전히 없앤 존재다.
또한 이 거룩은 희생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존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한 거룩한 삶, 또한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진 삶, 이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져 주님 손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두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이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곁에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행실을 살지 못하는, 경건치 못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불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이 오점을 남기는 삶을 종종 삽니다. 내 성격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오점들을 남기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나의 행실을 돌보고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때에 그런 점들, 오점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잘 성찰해서 이 오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때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모든 교회에 회람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6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또한 바울의 서신이 이때 당시에도 이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준하여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바울 서신은 참된 진리를 적고 있는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알기 어렵다고 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푼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의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변론하는, 변증하는,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성경은 내 시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이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성경을 보아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성경을 푸는 거지요. 그럴 때 성경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이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3장 8절의 말씀, 주께는 천년과 하루가 천년과 같고, 이 말을 무엇으로 푸냐? 구약에 보니까 이 말은 구약의 이 시편 90편 4절에 모세에 의하여 이미 선포된 시간관이다, 하나님의 시간관이다라는 것으로 푸는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지, 곧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세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미혹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들, 곧 이단들의 그 교설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 대충 아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그 교리를 만나게 되면 그 이단들의 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의 교리는 딱딱 이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에 정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영원한 날까지,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주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자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허물, 점과 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잘 살펴서 진정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